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큰 기쁨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봐도 하나님은 매 순간 좋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내 마음이 밝고 싶으면은 밝은 데 자꾸 가야 돼요. 밝은 데서 자꾸 멀어지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좀 몸이 뜨뜻하고 싶으면 따뜻한 데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뜨뜻한 데서 자꾸 멀어지면서 나 왜 이렇게 춥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기쁘려면요, 기쁜 데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기쁜 데서 멀어지면서 난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우울하지? 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큰 기쁨이세요. 이 12월 연말에 정말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또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기쁨 연속 2부로 스가랴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각 일생에 보면은, 내 일생 동안 보면은 이 사건이 참 중요했었다. 그런 사건들이 있죠. 국가도 있는데, 유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건 수치이기도 하지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또 그대로 성취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BC 538년에 다시 귀환하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고레스 왕도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거기에 방해가 있었어요. 중단이 있었어요. 더 이상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에요. 1, 2년 걸린 것이 아니라 16년 이상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냥 맨 처음에 시작만 했다가 그냥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혼란스럽죠. 아니,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우리가 돌아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관심한 건가요? 아니,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단 마귀의 말이었나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뭘 하셨냐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요. 자, 1장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이면은 BC 520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8년 정도가 되죠. 성전 건축한 지는 16년이 될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규절이 있죠. 4장 6절 우리가 암기하는 규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수룹바벨에게,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수룹바벨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죠.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을 내서 성전 건축, 나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내 영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꼭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요, 더 보물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스가랴 9장이요. 오늘 읽은 스가랴 9장부터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데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2부라 그래요. second part예요. first part는 1장서부터 8장 그리고 마지막 9장서부터 마지막까지를 2부라 그래요. 1부에는 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2부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전 그 자체. 성전에서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부에는 지금 당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한 예언이에요. 2부에는 그보다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냥 막 읽으면 모르고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요. 즉 수리아, 아람이죠. 아람. 그쪽으로 쭉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오면 베니게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이게 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거든요. 그 지방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영토를 한 번도 지배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점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지금 병력도 없고 왕도 없고 지금 자기네들 살기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주변 국가들을 심판할 수가 있을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죠.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후에요. 알렉산더는 곧바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루트를 타고 내려와요. 수리아, 베니게 그리고 여기 블레셋 지방으로 쭉 내려와서 공격을 하게 되죠. 두로와 시도는 아주 난공불락의 지역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알렉산더 느부갓네살도 공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점령을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이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게 되죠. 8절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집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재건된 성전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아직은 건축이 되지도 않은 그런 성전인데 이 예언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북쪽서부터 쭉 공격해 내려오는데 그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도시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제사장 목장이라든가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알렉산더를 맞으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격해 오는 알렉산더 그 마게도니아 군사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군사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과 하얀 옷을 입은 백성들이 나오니까요. 그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이 다니엘 선지서를 보여줬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6장 11장 여기에 헬라 왕이 세계를 점령하는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에 벌써 700년경에 당신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를 보여주니까 다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은데 세금을 제하여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래 너희들은 세금을 제하여 주겠다. 그래서 세금까지 제하여 줬어요. 8절 말씀 내가 내 집을 보호하겠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은 9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9장 9절서부터는 더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시온의 딸, 여기 예루살렘의 딸,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그것도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지금 아직 없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없어요. 아직이요. 아직도 페르시아, 바사에 속해져 있습니다. 나라도 없고 왕도 없어요. 아직 성벽이 건설되지도 않았어요. 즉 도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하게 살 곳이 지금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가에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앞날이 캄캄한데요. 예.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요? 내 왕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 내 왕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장군들이라든가 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백마를 타고 옵니다. 알렉산더도 아마 백마를 타고 왔을지 몰라요. 나폴레옹 사진 본 적 있죠? 예, 히말라야가 아니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사진 백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요즘에는 또 김정은 씨도 지금 흉내내서 백마 타고 지금 백두산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마요, 백마. 이 백마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왕권을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게 올 왕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뭐예요? 겸손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은 이제까지 백마 타고 온 왕들처럼 포악하게 강압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힘으로 너희를 지배할 것이 아니야. 겸손으로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이 예언은 신약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즉 종료주일이죠. 그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스가랴 지금 9장 9절 말씀이 500년 만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 그 왕,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는 거예요. He is righteous하다. 공의롭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righteous 하기가 힘들어요. 의롭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한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의, 거기 안에서는 righteous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righteous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의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을 위해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아베는요, 일본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일본을 위해서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을 주변에 있는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죠. 라이너드 니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거 뭐 꼭 읽어봐야 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회에 들어가고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롭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 그 그룹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항상 그 진영 논리라 그러죠. 그 진영에 자기가 속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의롭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메시아는요, 지금 공의하다, 공의롭다, righteous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이나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예, King of Kings요, King of Kings. 그러니까 한 그룹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요, 모든 나라예요, 온 세상의 이익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righteous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룹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의를 펼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의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나오죠? 10절 시작. 예,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말, 병거 이런 무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일이에요. 무기를 제거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여요. 땅끝까지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열방의 모든 나라에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의 범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강을 넘어서서 땅끝까지요. 어떻게 평화가 선포가 되는가요? 무력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요. 십자가의 도. 자기 희생의 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라 그러죠. 이것이 의. 예. 이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평화가 있는 거야. 회사에서 내가 죽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할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Rejoice greatly.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 그것이 부모 마음이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스가랴 시대에서부터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몇 주 뒤에 일어날 일이라면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한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가? 이 세상에요. 오늘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하나 배우는 건데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1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차원의 기쁨이에요. 그 저차원의 기쁨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성취됐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도 기뻐해요. 예, 개도 기뻐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주면은 개도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차원의 기쁨이에요. 2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고차원의 기쁨이에요. 이 고차원의 기쁨은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된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차원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아요. 안 보이면 기뻐하지 않아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슬퍼지지요. 고차원의 기쁨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보여도 기뻐요. 지금 없어도 기뻐요.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기쁨이에요. 고차원의 기쁨. 이 기쁨은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것이다. 시작.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살으셨다.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안 믿어. 내 눈으로 보고 듣기 전엔 내가 안 믿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땐 도마도 있었어요.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면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보이죠? 이건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실상이 아니에요.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어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실상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수백 년 뒤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사건을 믿고 지금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 내 삶에서 성취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요. 기록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록하라고요. 이 일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요. 잊지 말고요. 어떤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쌓아서 기념하라 그래요. 잊지 말라고요. 내가 한 일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다 큰 돌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잊지 말라고. 요단강이, 그 푸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떡과 내 잔을 마시라고.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요. 이전에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죠. 그 기억을 간직하는 거예요. 기록했다 하는 것은 그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성취될 것을 믿을 수가 있던 거예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스가랴 당시에요.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귀환했어요. 믿고 귀환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은 아주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짜잔하고 펼쳐질 것 같은데요. 현실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라 그랬죠.
1장서부터 8장까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될 것이다. 불가능해 보여. 너희들 안 될 것 같지? 16년 동안 중지된 게 이게 언제 되겠어? 이제 너희들 마음 가운데선 소망도 사라졌지? 그렇지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건축이 됐어요? BC 516년 재건됐거든요. 뭐냐면 스가랴가 이 말씀한 지 4년 만에 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포로 귀한 자들은 다 체험했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리요. 4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방해가 있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기쁨을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요. 지금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씀. 이게 될까? 우리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우리들이 이게 싸워서 이겨보지 못했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될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도 믿으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150년 뒤에 성취가 됐어요.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이 증거를 꼭 기억하라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이런 것이 없다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헛시간 신앙생활한 거죠, 뭐요. 그저 그냥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걸 다 믿을 수 있다면 지금 9절, 10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500년 뒤에 성취가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성취되었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됐지요. 또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나라들 전혀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들 다 점령해서 없어졌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메시아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죠. 다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믿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많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당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기쁨이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을요?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을 하시겠다 그래.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여러분들 심판하십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야.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어령 박사는 문학 박사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고대 히브리의 문학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기쁨이 없어요. 그냥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신라 향가나 성경의 다윗의 시편이나 다 똑같죠. 근데 늙어서요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은 그냥 문학책이 아니구나. 이거 알고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으면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신앙 초기에는요.
신앙 초짜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기뻐요. 예. 보여야 기뻐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기뻐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 복음 전파해야 되고, 지금 가야 될 때도 많은데, 지금 내가 감옥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했겠죠. 그렇지만, 풀어주시든 안 풀어주시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고요. 감옥소에서 쓴 빌립보서 유명하잖아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소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신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뻐질 수가 있어. 크게 믿으면 크게 기뻐지는 거예요. 신자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 주신 거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이걸 체험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랬는데, 안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나? 상황만 보면은 우울해져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믿으면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귀환 후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많이 우울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기뻐하라요. 크게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환경만 바라보면 니들 우울해. 그렇지만 내 말씀 믿으면 크게 기뻐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크게 기뻐하라. 내 영혼아, 크게 기뻐하라. 내 상황 아시잖아요, 목사님. 근데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형편인가요? 신자는 상황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